쓰임받는 사람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사람 됩시다. 네,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사람 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신영광교회가 당신 때문에 삽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네, 선생님 소리 조금만 낮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여러분, 특별히 이 밤에 추워서 아니면 오늘 개 타는 날인가요? 아니면 오늘 모임하는 날인가요? 네, 오늘 아주 함께 또 이제 같이 함께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잘 쓰임 받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미신의 노예로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와 미신에서 해방되어서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 마음에 무엇인가 새로운 욕구가 막 솟아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예수 믿지 않았던 난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뭔가 막 이렇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고자 하는 욕구가 막 쏟아났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때가 아마 여러분들 있으시고 또 지금도 그런 욕구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 지금 우리들 교회에 보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고 미신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갓 그 가운데 해방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마음속에 딱 예수를 믿게 되니까 무엇인가 막 하고 싶은 것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새로운 교회에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했고요,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또는 병을 낫게 하는 등 아주 능력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아주 특별한 체험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순복음교회 성도들 가운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방언을 우리 모두 다 한다는 말로 했던 그냥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순복음교회 성도집 개들도 방언을 한답니다. 그만큼 모든 이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아주 풍부했기 때문에 정말 굉장한 그런 특별한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뭐 수녀를 믿어도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 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몇 년을 믿어도 전도나 아니면 어떤 봉사나 삶에 대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정말 무엇인가 새로운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막 솟아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풍부하게 부어지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어른 같은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지만 이런 능력 있는 교회도 신앙의 이 짧은 경륜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 열정이 지나치고 능력이 많아서 오히려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 교회는 조국 교회를 보면 너무 능력이나 의욕이 없어서 오래 미뤄도 늘 주저앉는 것이 문제라면 고린도 교회는 반대였던 것입니다. 너무 열정이 지나쳐서 너무 능력이 넘쳐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서 교회 안에 무질서와 혼란이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 시작된 이 교회의 의욕 넘치는 지나친 열정과 성령께서 주신 은혜를 잘 통제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사 또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이란 전제하에서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해진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모습을 삶을 통해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편지의 초점이자 또한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1장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의 생활과 복음 증거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무질서와 또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왔습니다. 이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의 이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죠. 지금 이후에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 세워진 이 교회로서 세워가야 될 또 특별히 거룩한 삶, 신령한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지금 이제 주제를 바꾸어서 전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신령한 삶,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함께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교회 가운데 정말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쓰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와 직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 주신 이 은사와 또한 사역 직분을 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활용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이 은사들, 그리고 또한 그 직분들을 신령한 삶을 위해서 잘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1절과 3절에 신령한 것, 그리고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잘 분별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혹은 성령의 선물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과 아울러서 성령의 선물 그 자체도 함께 이 지금 이 12장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대하여서 잘 알기를 원한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령한 것들, 신령한 일들은 결코 사람의 지혜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비추어 주심으로 인해 깨달을 때에 신령한 사람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일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1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성도에게 주신 은사들은 많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고 유지되는 은사이고 직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정말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는 본래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있었지요. 그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 가운데 어떤 황홀경에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무아지경에, 우리가 말하면 입신에 빠지는 이런 열광스러운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들은 어떤 잘못된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또는 불교, 힌두교, 모슬렘이나 여러 종교들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황홀경에 빠진다든가 무아지경에 빠진다든가 하는 이런 신비스러운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그렇게 경험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특별히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을 잘 경험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현상들은 성령님을 통해 성도들이 경험한 신령한 은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진짜 신령한 것이, 가장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고서 너희들이 그 신령한 것을 실제 삶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장 신령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를 신령한 말을 하는 자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신령한 말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바울은 근본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 이끄는 대로 끌려갔던 것처럼 정말 너희가 신령한 사람 또한 신령한 은혜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라면 그들 가운데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다고 하는 이 신령한 은사들, 과연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신령한 것에만 빠져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중심으로 하여 모임 사람들이 구성되었고 성령께서 예수의 주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주되심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진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받았다는 증거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신령한 말을 하는 사람이고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가 기록될 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만을 주로 고백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만들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령한 말,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저주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내가 아는 어떤 이런 사람이 참, 이 사람은 성품을 보아도 어떤 성격이나 어떤 삶을 보아도 나쁜 사람, 나빠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그렇게 얼굴색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그렇게 갑자기 화를 내거나 딴청을 피우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죄악된 본질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어쩌면 오늘 이 말처럼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값으로 영원히 죽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도 그러했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가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든가 그러면 거부하거나 아니면 어떤 좀 불편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 실제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다시 살려주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며 그 증거로 바로 내 삶 가운데 신령한 말과 신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신령한 말, 신령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믿어지십니까? 네, 그렇다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날마다 고백하면서 신령한 삶과 신령한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기의 은사를 은근히 자랑하고 과시하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바울은 진짜 성령의 역사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축사나 치유나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위에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께 주신 또 특별한 은사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이 또 믿음을 증명하는 증거도 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신령한 것에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시다 입증하시고 선포해 주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신령한 말과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이 세상과 또한 이 여러 가지 어떤 주변의 환경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신령한 삶, 신령한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일을 잘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근거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당신의 약속에 따라 세워진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직분과 은사를 또한 주셨다는 것을 4절과 11절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신령한 것, 신령한 삶의 가장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4절부터 11절은 신령한 특별한 은사들과 삶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시니도 주관하시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부터 11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 즉 9가지가 나오지만 성령은 같고 성령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나눠주시는 분은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결국 성령의 나타나심을 결과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 속한 신령한 일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 직분, 사역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은사, 특별한 또 능력, 이런 것을 받았고 내가 그것을 정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내가 쓰이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 그 일이 정말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면 진짜로 그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나는요 하나님 주신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때에 교회 안에서 정말 유익을 주거나 아니면 성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일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진짜로 그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령한 은사 또한 직분, 사역을 주신 분은 바로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교만하여
서로 분쟁하고 자기 명예나 영광을 나타내고 돈을 모아 자기 유익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사가 굉장히 나의 자랑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 그렇게 또 아니면 말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은근히 속에서 그것이 나오지요. 내가 무엇인가 좀 잘하고 내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걸 해나갈 때 내 안에서 무엇인가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 드러내고 싶은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도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나타내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성도를 세우는 일 가운데 최대한 잘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사 또 직분 사역이 무엇인가를 잘 한번 돌아보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 가운데 잘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신령한 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주어졌고 성령의 요구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직분 이것이 내가 어떤 달라고 내가 또 그렇게 갖고 싶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가운데 그때 주인이 자기가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종들에게 나누어 주죠. 어떤 종에게는 5개, 어떤 종에는 2개, 어떤 종에 1개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 그들의 재능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종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달란트를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모르는 나마저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셔서 나를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합당하게 나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에게 없는 독특한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정말 열등감을 느끼거나 비교의식에 빠져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직분 또한 은사 또한 사역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주신 그 직분과 은사와 또한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라고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각각 다른 은사와 각각 다른 사람에 주어진 각각 다른 은사가 각각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들을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먼저 잘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은사와 직분 사역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로 잘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은사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진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은사들은 교회 안에 다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필요한 다양한 만큼의 은사와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정말 유익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는 정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깨달아서 함께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은 제가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원래 몸을 잘 움직이는 사람이고요. 몸으로 뭔가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막 자리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또한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함께 나누면서 하는 것들을 이게 잘 못할 것인가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사이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 일을 깨닫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잘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또 옆에 있는 성도들 또한 남편과 아내를 세우는 일 가운데 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역자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도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신령한 삶을 사는 삶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